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보통 출애굽기 하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은 성경 자체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 이름을 붙인다라고 보면 웨엘레 쉐모트라고 해서 이것이 이름들이다,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름들이다, 이름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을 성막으로, 성전으로 창조해 가시는, 지어 가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여 알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출애굽기에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을 성막으로 지어 가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을 성막으로 지어서 무엇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면 애굽에 있어서는 노예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성막으로 지어져 간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노예에서 예배하는 자로의 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준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을 노예 상태,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 본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 노예였던 자들, 노동하는 자들을 이제는 자유자, 하나님에게 매인 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세우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본래 출애굽기에 웨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되어지는 내용이라,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12아들로 되어지는 건데,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서 성막으로 마치게 되어지거든요.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할 때에,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왕으로부터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는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18장 27절까지 출애굽했다. 출애굽했다. 뭘 가르칠까요, 도대체? 출애굽 과정,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때에 그 대목, 1장 1절로 18장 27절에 대한 내용이 말해주는 내용은요, 뭐 결론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율법을 수여하게 되어지고, 24장 12절로 40장 38절까지는 정말 엄청난 분량을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신부로 만들어서 6월절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생수와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법도, 그게 뭐예요? 율법.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성막인데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려면은 당연히 머리가 잘려져야 된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가 잘려져야 된다. 그리고 머리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내 머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잘리고 머리 붙이는 내용에 대한 내용,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율법의 내용이라 백성이 사는 법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다. 결국 율법 십계명이 무엇을 말한다? 우리가 십계명 배울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셔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기억하셔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 정리를 해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이 성막의 구조 속에 잘 묻어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 잡고, 그게 어디예요? 번제단. 홍해에서 씻고 물두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촛대, 다 촛대 무엇을 상징하는 거 이따 이야기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쓴물과 떡, 그렇죠? 만나, 떡상,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분향단 가나안 땅이 지성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지난 시간 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이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본다면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거절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됐어, 다른 사람 보낼게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죠. 설득하는 데에 설득을 당하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가려고 할 때에 피난편 기억나죠? 피난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론을 예비해 놓는 하나님의 배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5장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 서서 모세와 아론이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바로는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나가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이 우리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거다라고 5장 3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죠. 뭐시야, 제사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이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거다?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론을 대동해서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그래? 그럼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머리 쓰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 노력을 강화시키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때 감독관들이 너무합니다 라고 반장들이 가서 항의를 하죠. 왜 이렇게 갑자기 일을 더 많이 시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바로의 반응은 안 돼, 까불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강한 노역을 그들에게 부과를 시켜버리죠. 그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서 배척받는 모세에게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격려가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배척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천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5장 21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 모세가 이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해줄게, 내가 하는 일이다,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6장 1절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6장 7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야 너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기업 삼게 해줄게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때에 못 믿어요. 안 믿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지.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에게 가라. 안 가, 못 가요.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들어요? 어림도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 너의 그 말로 바로를 설득하라는 뜻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뭐였었어요? 선포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갖다 선포하면 돼요. 결과는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위치나 직분을 망각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격려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6장 13절로 쭉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다. 여호와께서 인도해낸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가계가 나와요. 모세의 그 족보를 따르는 가계가 이제 쫙 나오는데 르후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가는데 그 레위 밑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요. 거기 그 고핫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자녀가 탄생이 되어지고 거기 밑으로 가보면요. 레위에서 고핫 그리고 아므람이 고핫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게르손 밑에 림나가 자손으로 붙게 되어지면 그 림나와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 게르손 자손으로 나오고 고핫에게서 아므람의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같은 형제가 나오게 되어지고 아므람에게서 요게벳과 레위의 누이지요. 요게벳이 레위의 누이인 요게벳과 아므람이 둘이 결혼하게 되어져서 나오는 족속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므람의 고모가 요게벳인데 요게벳하고 아므람하고 결혼해서 나오는 자손이 아론이고 그 아론 반차를 따라서 누가 나오게 되어져요?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이게 그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한번 모세의 가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400년 종살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지금 나타나게 되어진 그 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 대한 내용이.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4대 만에 돌아오게 만드는데 모세가 지금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럼 4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 위에는 누구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 위에 한 대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므람의 위에가 고핫이거든요. 고핫 위에가 바로 누구예요? 레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핫 1대, 아므람 2대, 모세까지 치면은 3대인데 레위를 합치면 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레위는 누구의 위에?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레위가 있고 1대. 레위에서 고핫이 나오고 그 고핫에게서 아므람이 나오고 아므람 밑에 모세가 나온다. 그래서 몇 대가 되었다? 4대가 되었다. 지금 그걸 6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 잘해가지고 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된 기간이 되어서 내가 내 계획을 지금 실행하는 거야, 이루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모세의 가계, 요걸 지금 6장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모세의 가계가 이렇게 쭉 나오느냐. 이것이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못해요. 나는 이미 둔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까지의 4대에 걸친 가계를 쭉 나열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므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몇 가지의 가계를 지금 설명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뭘 모세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위로와 격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위로와 격려라니까요. 나에게 천국 가라고 하면, 구원을 얻으라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보면은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무겁지요. 근데 내가 해. 네가 곤고한 날을 맞이하든 형통한 날을 맞이하든 그건 내가 뜻이 있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그 가계의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4대 만에 약 400년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6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바로에게 내보내라 말한 자. 근데 모세와 아론이었는데요. 나는 이미 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할 때 7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7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위로와 격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걸 행하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설득을 행하신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되었다라고 하면 분리되어지면 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 되어질 때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머리 아파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할 때에 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신하면 완벽한 존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지 못하는데 내가 신이 되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잘려졌어요, 안 잘려졌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남아있나요? 남아있구나. 신이 맞죠? 병신인가? 병신은 난데? 이러한 내용들이 인간이 자기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되어진 신의 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신이 되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붙어 있어서 살아 있으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깨끗한 말,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이셔요. 깨끗한 말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꾸자꾸 이게 신이냐 인간이냐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화장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참 이상하게 그걸 고민을 하시더라고. 왜 고민을 그렇게 하셔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졌는지. 먹을 거 다 먹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7장에 넘어가 보면은요, 7장 8절로 13절에 보면 바로는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을 보고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내용을 보여주어요. 그럴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결국은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들게 만드는데,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대충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었다는 것을 그냥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럼 오늘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 자체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창조의 서사시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럼 창조의 처음 시작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죠.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하는 내용이지요. 이게 개인이었다라고 보면, 두 번째로는요, 창조의 과정은요, 가나안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자, 보세요. 창조의 시작이 셈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개인 아담에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넘어가요. 근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셈이에요. 창조의 서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창조의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누구였었어요? 아담. 에덴에서의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 하면은 개인이에요. 개인. 아담 창조. 개인. 근데 이 개인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가족으로. 단위가 커져요. 근데 이 개인에서 가족으로 넘어갈 때에 이 가족은 누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건가? 아브라함. 이렇게 헷갈리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에덴을 썼으면 여기다 뭐가 써야 돼요? 갈대아, 우르, 그리고 그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장소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가 되어지는 건가? 가족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족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셈이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가족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뭘로 넘어가겠어요? 아, 민족 너무 빨랐어요. 마을 단위, 부족, 족장. 부족으로 넘어가요. 당연히. 그런데 이 족장이라고 하는 부족으로 넘어갈 때에는 어느 때냐? 애굽이에요. 부족이라고 뭐 써도 되고 족장이라고 써도 되고, 이때는 누가 내려가요? 야곱. 이거 아브라함인 것처럼. 맞죠? 그런데 이 가족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야곱의 역할을 한 존재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그렇죠? 그럼 족장에게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이야기하셔도 돼요. 민족으로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죠. 민족. 그럼 민족으로 넘어갔었을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존재는 바로 누가 되겠어요? 여기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민족의 중요한 인물은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족장의 창조에서 민족의 창조로 넘어갈 때에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요셉이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요셉이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렇죠? 민족이 이루어졌었을 때에 바로 여기 창조의 시작이었었다라고 보면 창조의 뭐가 돼야 돼요?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뭐예요? 창조의 과정이고, 과정. 여기 시작이 있었으면, 시작은 요거예요. 에덴에서. 시작이 있었으면 과정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당연히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완성. 에덴에서 시작했으니 완성은 새 에덴이라고 하는, 당연하죠?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 모인 창조의 중심에는 누구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때 다 없어져요? 누구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된 자들.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와 모든 민족이에요. 완성은. 그러니까 여기 아담 개인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는 것이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일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존재가 인물이 누구겠어요? 제발, 예? 모세라 그 말입니다. 오늘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되어지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요,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마태복음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똑같아요. 모세 오경과 마태복음이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거 이야기해 드릴 거고, 또 출애굽기하고 어디하고 똑같느냐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요 모세의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창조의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세가 바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요, 새로운 창조를 여는 책이거든요. 자, 출애굽기가 표면적 유대인, 아니 신령적 유대인 말고 육적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었었다라고 보면, 육적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출발점이었었다라고 보면 가나안 땅에서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는 출발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는 출발점.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출발점에 있었던 인물이 있을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출발점에 선 뭐가 있어요? 인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의 첫 출발점은 누가 되어지는 건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보면은요, 어찌 그렇게 출애굽 과정에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그 내용하고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그 민족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해당되어졌는가? 여기에 해당되어졌다니까요. 지금 출애굽기가. 과정.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큰 틀을 보면 창조의 시작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끝 완성이, 창조의 완성이 어디로부터 끝나는가? 요한계시록으로부터 끝나는데, 계시록에서 끝나는데 그 내용의 과정을 담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 건가? 여기까지는 다 공부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우리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어질 때에 민족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루심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 무엇을 향한 것이냐? 창조의 완성, 신령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을 말하려고 지금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기가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셈, 데라, 요셉, 모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들에 의해서 그 기초가 마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속주를 낳게 하는 경로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이건 1장 28절의 약속 아시죠 우리?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봐봐요. 어디로 넘어갔는지 마태복음 24장 31절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예요. 지금 세계 모든 민족을 다 모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만인구원설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민을 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정에서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특별한 어떤 구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버린 자와 택자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내용이지 이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버린 족속들이다 라고 하면은 완성에 있어서 세계와 모든 민족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7편 1절로 7절에 보면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시편 67편 1절로 7절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 복이 다 땅의 모든 끝에까지 다 미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육하라, 팔아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인데 생육, 열매 맺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열매 맺는 삶의 그 열매는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지지 아니하는 거라고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조금 즉 이 대목에서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맺고 간다라고 보면
열매 맺는 삶은 우리 조 집사님이 아픔을 겪는 이번 수해에 열매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노동이에요. 당연히 노동이죠. 출애굽기 1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노동이라고 하는 내용,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여기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보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하는 것이 노동, 노예로서의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제사라든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라든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노동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되어지면은 예배의 기쁨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출산이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출산이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해산의 고통, 노동 가운데 있은 자들을 무엇로 끌어당겨요? 예배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내용이에요. 뭐가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예배, 섬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논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노동, 노예로서의 삶이냐, 아니면은 방금 이야기 예배로서, 섬김으로서의 삶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가서 이제 보자고요. 어떻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예배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신다고요? 분명히 무슨 일인가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노동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섬김으로서의, 예배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는 힘들어도, 육체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말할 정도로 힘에 겨워도 그는 그 일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그 일, 그게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 종국에 가서 출애굽기가 말하는 내용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노동되어지는 죄 아래서, 애굽, 바로 아래서의 삶을 무엇로 바꾼다고요? 예배의 삶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내용이요. 요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었다라고 보면 창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창조는 당연히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창조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하야는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소생하다, 생명을 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다, 생명이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은 존재, 우리는이라고 하니까 인간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생명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죽을 때에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없어서 생명 없는 상태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보면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요 살아있는 자가 죽지 아니하고 요 생명이 영원히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뭐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생명 있는 자로의 변화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율법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먹으면 살아요? 선악지식나무로 먹었기 때문에 죽어요? 죽었으니까 선악지식나무로 먹어요? 참, 그 말이 맞다니까요. 죽은 존재, 아니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이 없는 존재로 너 생명이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거라고요. 너 원래 생명이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명지식나무로 먹게 되어지면 없는 생명이 있는 생명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있는 생명은 사람이 그걸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는 내용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 지식으로 먹는 그 생명나무 열매는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지켜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뭐가 있느냐? 천사들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게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나무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당신이 찾아와서 당신을 먹게 해줘야지 되지 우리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창조는요, 없는 곳에서 새롭게 무엇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있게 만드는 것,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인 건가? 어린 양의 생명의 전가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그 안에 전가되어질 때에 그걸 우리는 무엇라고 말한다? 소생하다, 생명을 가지다, 생명을 유지하다, 살다라고 하는 존재. 그걸 하야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창조가 클까요? 구원이 클까요? 창조 안에 구원은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는요,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인데 구원은 하나의 그 창조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으로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창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이 구원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에 내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창조의 첫 시작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출애굽기는 절대 창조의 책이지 구원의 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물, 태홈이지요. 죽음의 물인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셔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바로가 창조 질서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허상을 깨버리시지요. 그게 10가지의 재앙까지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창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과정에서 죽음의 물 태움에서 모세를 건져내어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까지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가 창조의 질서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허상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는 신이에요. 그때 당시에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하고 동일시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가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앞에 부분에 대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혼돈의 물이죠. 물은 항상 태홈, 홍해지요. 누구를 나일강에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홍해, 혼돈의 물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어요. 어디까지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까지를 통하여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7절에 대한 내용이 창조의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 내용하고 이스라엘을 통한 창조 완성의 시작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바로, 그 바로에게, 그 일을 방해하는 바로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장자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의 바로가 진짜 신이면 하나님이 아무리 장자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장자를 다 죽게 만드는 요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게 만드는 건데 바로가 신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보게 역사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앞부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근데 창조는 구속, 구원과 구속이 같으냐? 좀 달라요. 구속으로 완성에 나아간다. 이것이 애를 낳는 거라고 보면 이것이 낳은 애를 돌보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건데요. 구원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종속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 안에 구원이 들어가 있고 그 구원과 구속의 다른 점은 구속은 가할, 속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되사다, 속량하다, 의무를 행하다, 여기에 중요한 뜻 하나가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그 말이에요. 지체, 가까운 근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은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아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는 애를 낳고 낳은 애를
끝까지 보살피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애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고. 끝까지 그를 안고 근친의 역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홍해 사건 이전까지는 무슨 사건이냐? 구원의 역사라고 보면 홍해 사건 이후는 구속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라고 보면. 그래서 예. 그 창조의 의미가 예.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되게 하는 역사라고 하셨죠. 그랬잖아요. 네,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는 창조하시는 무엇을? 인간을 신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됨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 죽은 존재,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셔요. 그래서 생명 없는 존재를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창조예요. 그러려고 보면 구원, 이건 옛것을 어떻게 하고?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다 그 말이에요. 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속, 보살핌, 근친의 역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체를 끝까지 장성함에 이를 때까지 옆에 두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완성이에요? 아니면 이 보살핌의 과정에 있어요? 보살핌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창조는요, 무엇을 지향해 가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창조를 왜 하셔요? 안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안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에 보면은요, 결국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뒤에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최종 목적지가 안식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 15장 22절부터 나오죠.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만나 이야기.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구속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앞에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구속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그것에서 만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15장부터. 근데 그 만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새 생명들을 먹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요? 만나 이야기라니까. 조금 이따가 또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 만나 이야기의 끝, 그게 16장 29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6장 29절. 만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만나를 내려주는데 거둘 때 하루씩만 거두고 마지막에 이틀씩 거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날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자, 만나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는가 하면은 안식일 지켜라 라고 하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도대체.
자, 만나 이야기. 첫 번째 살펴봤어요. 두 번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그게 20장 8절로 10절, 11절, 23장 10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시고 난 뒤에 20장 8절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절에도 23장 10절에 보세요.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3장 10절에 보면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 쉬라. 지금 만나 이야기에서도 결론은 안식일을 지켜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도 무엇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그 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막 문제,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지시하는 곳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성막 건축을 지시한 대로 실행하는 내용이 또 그 뒤에 나오는데, 성막 건축 지시하실 때에도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니. 14절까지 15절도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어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거기까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영원한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막 건축을 지시하는 곳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실행하는 장면에서도 35장 1절, 2절,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무엇하래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럼 지금 출애굽기 전체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짓기 전에 우리가 1장에서 18장까지는 유월절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만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만나 사건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유월절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만나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잘 풀이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만나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면은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방금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나 성막 건축 지시에서나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나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순종 여부가 중요하겠죠.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출애굽기의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럼 뭐 출애굽기의 결론도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순종 여부, 이것은 바로 완성애로의 동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지요. 아니, 그냥 대답하셔요.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완성애로의 동참이고, 그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생각을 할 때 율법은 창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창조하고의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결론이에요. 이 말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창조 질서를 무엇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라니까.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볼까요? 시간이 조금 흘러갔어도. 예레미야 4장 22절로 28절. 예레미야 4장 22절로 28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호세아서 4장 1절로 3절. 호세아서 4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만 더 찾아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습이에요. 스바냐. 이렇게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먼저 읽어보실래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창조 질서의 파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서 보면 율법이 세워지지요. 그 율법을 선악지식나무로 먹느냐, 생명지식나무로 먹느냐라고 그랬어요. 생명지식나무로 먹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것,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될 수 없는 존재이니 은혜가 필요하다,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내용은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것이요, 생명지식나무로 먹지 아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 그러므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 창조 질서의 파괴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관자가 되셔서 창조의 내용을 다 이루시어서 안식에 거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지가 하겠다라고, 지가 신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를 무엇하는 것이다? 파괴하는 것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은 결국은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안식일이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안식일이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내용,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행동들은 다 조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될 윤리와 규범조항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뭐다? 율법을 어기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짜장면 안 사 먹는 것이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에 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일단 1시간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